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요즘 코로나19로 다 어렵다고 하지요? 그래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는 조건이 아니다, 은혜 받으면 된다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헬라어로는 스콜롭스입니다. 뾰족한 나무 조각이란 또 있고 또 말뚝, 예리한 막대기란 의미도 있습니다. 말뚝이 육체에 박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정말 답답하겠습니까? 예리한 막대기가 몸에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든 사도 바울은 3번 크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조건이 다 갖춰져야 뭐가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 조건은 나쁜데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족한 은혜 받으니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정의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조건으로 되는 것 아니고 자격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에 대하여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이 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복음의 엄청난 지식을 표현하기에는 언변의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시면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만나서 말해보니 저처럼 말이 시원치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이 어떻지요? 언변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설교가 부족한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조건으로 되는 것 아니고 자격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가시 있다고 안 되는 것 아닙니다. 문제 여전히 있지만 가시 여전히 있지만 족한 은혜 받으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던 바울은 다른 가시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안티들이 참 많았습니다. 반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다고 반대자들 사라졌습니까? 항상 반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결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티들이 있다고 안 되나요? 반대가 많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반대들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되나요? 이런저런 반대 있어도 족한 은혜 받으면 사명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할 때 온 교인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요? 능력 있는 목사님들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많은 경우 반대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 만나면 안 됩니까? 바울, 족한 은혜 받으니까 반대 만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2단, 3단 소리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바울을 죽이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있어도 되듯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모든 반대를 넘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정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니까 반대 있어도 이미지 안 좋아도 되는 것을 확인하게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가시 빼고 이미지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처럼 족한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부흥을 이루려면 성격이 원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격이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하에 묻힌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냐 마나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선교팀이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배 타고 옆으로 선교하러 가고 바울은 자존심상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와 함께 위로 올라갑니다. 바울에게 꽁한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대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겼던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개 석상에서 망신을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 성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누구보다 귀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저런 부족한 것이 있을진데 저에게 또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 꽁한 부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 다 해결되어 쓰임 받습니까? 문제 다 해결된 좋은 조건에서만 쓰임 받고 문제 해결된 좋은 조건 가운데서만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바울처럼 부족함이란 가시 있지만 바울처럼 족한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바울은 정말 마음에 또 심적 갈등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요. 생각은 좋은 길로 가고 싶은데 죄된 육체가 바울을 잡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정말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바울도 아침의 결심이 저녁에는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저녁의 회심이 내일의 절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도 의지 약하고 답답한 마음 있었지만 그렇다고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다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갖추고도 안 되는데 족한 은혜 받으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맨날 자격 이야기합니다. 너 부족하잖아. 이 조건 가지고 되겠니? 마귀가 정말 대단한 게 마귀처럼 나타나질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듯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마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되겠니? 거기에 코로나19로 예배도 못 드리는데 교회가 되겠나? 교제도 안 되고 방문도 안 되는데 교회가 되겠나? 가시 빼고 나은 조건 가지고 일하고 싶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조건이 아니라 더 좋은 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족한 은혜 받으니까 조건 가지고도 못하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람 없다고 코로나19로 예배도 못 드린다고 우리 부흥에 대한 꿈까지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유롭게 성도들 만나지도 못하고 방문도 제대로 못 가지만 안 될 거란 생각으로 기운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족한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너 성격 안 좋잖니? 너 죄 많이 졌잖니? 조건 그렇게 안 좋은데 되겠니? 조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풀리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 가지고도 안 되는데 족한 은혜 받으니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없어도 되고 말 못해도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도 되고 나이 들어도 또 나이 어려도 은혜 받으면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어도 되고 또 이런저런 경험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열정이 식었을지라도 족한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족한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시면서 조건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다룰 주제는 인생에는 언제나 가시가 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산봉우리와 같다고 얘기하지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다고, 또 다시 올라갈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좋은 게 오고 나쁜 게 오고 또 좋은 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좋은 게 오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프신 분 항상 계셨고 신앙으로 방황하는 분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이분 속 안 썩이면 저분이 또 속을 썩입니다. 제가 목회한 지 20년 정도 다 돼가는데 좋기만 한 때 없었습니다. 30년 정도 목회하면 모든 게 좋을 때 한 번 만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좋은 때 오기를 기다리기만 했다면 그 긴 세월 허송세월하며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조건 안 바꾸시고 족한 은혜를 받았던 바울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좋은 조건에서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약할 때도 일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가시 있어도 일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되는 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하기 좋은 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때, 나은 때 기다리며 이 분별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어떤 조건에서도 일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코로나19는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목회 최일선에 있는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가시 있어도 되고 문제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큰 축복을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커다란 말뚝이 바울의 인생에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가시 역시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해결되고 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끔한 거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되고 할게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또 생깁니다.
코로나19 지나고 할게요. 코로나19 지나면요, 다른 문제 없을까요? 돈 없어서 못하고, 사람 없어서 못하고, 안 도와줘서 못하고, 마음 상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한다고요? 바울에게 갓이 없던 때 없었듯이 죄송하지만 좋기만 한 때 없습니다. 우리는 아파도 하고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하고 사람 없어도 하는 것입니다. 갓이 빼주면 하는 게 아니고 갓이 있고 말뚝 있어도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는 항상 갓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빠진 적 없던 바울의 삶에는 언제나 충성이 있었습니다. 좋은 때만 충성할 것이 아니라 항상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알게 된 진리,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갓이 있었습니다. 좋은 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항상 충성하는 더욱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